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백성이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다가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신천지에 빠진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이제 빠진 그 후배랑 대화를 나눴어. 진지하게 이제 둘이 단둘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신이 났어요. 그래도 저 그때 전도사였는데 내가 전도사에게 신천지 이 말씀을 전하다니.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 비유풀이라고 있어요. 요런 그림 나오면 여러분 신천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무슨 새가 성령님, 나무가 사람, 뭐 이런 비유풀이 그림 갖고 왔다. 그럼 신천지라고 생각. 그 그림으로 이제 비유풀이를 이제 신나게 하고 뭐 창세기 2장에 사람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런 거 물어보고 이제 막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길래 이제 제가 쭉 듣고 자 그러면 네가 지금 말한 이 구절 창세기를 1장부터 끝까지 읽어봤냐? 그럼 이 문단은 다 읽어봤냐? 이건 무슨 뜻인 것 같냐? 혹은 그럼 이 네가 말한 이 사람들의 그 히브리 원어가 뭔 것 같냐? 이것이 가진 의미가 뭐냐? 이제 천천히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내용이고 지금 네가 가져왔던 이 비유풀이는 원래 어떤 내용이고 당시 시대적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 이게 나왔고 쭉 한 30분을 설명했는데 그 아시죠? 그 여자분들이 울면 고개 이렇게 탁 숙이면 머리가 이렇게 착 떨어지잖아. 그 얼굴이 탁 가려지고 뭔가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탁 떨어지길래 제가 이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나 보다.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울다가 갑자기 탁 고개를 들더니 저를 딱 째려보더니 내가 왜 우는지 아세요? 그러다가 아니 했더니 내가 그 신천지 교리 시간에 공부를 더 열심히 못해가지고 지금 당신 말에 반박하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우는 거다. 기다려라. 내가 더 공부해서 다시 오겠다.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그 친구가 운 눈물의 의미와 제가 생각한 눈물의 의미가 많이 달랐어요. 눈물하면 이제 그때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눈물이라는 거 그냥 눈물샘에서 흐르는 어떤 액체 아닙니까? 근데 그 눈물이라는 건 참 여러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남자애들이 자주 착각하는 거죠. 그 남자애가 이제 열심히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열심히 얘기했는데 뭐 자기 인생관이나 개똥철학을 열심히 얘기했는데 너무 지겨워서 이제 여자친구가 살짝 속으로 하품했는데 그래서 이제 눈물이 글썽이는 걸 보고 와 내 말에 이제 감동받았나 보다. 제가 아까 했던 착각과 비슷한 착각들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 눈물이 흘렀다는 건 어떤 절대적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눈물 이코르 감동 아니라고요. 아까 그 친구처럼 분해서 울기도 하고 그냥 하품해서 울기도 하고 눈물이 우는 것 가지고는 절대적 가치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 이제 아이 낳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가 아무리 잘못해도 갑자기 울죠? 그럼 진짜 부모 마음이, 그러니까 걔가 정말 모르겠어.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냥 심정적으로는 정말 걔가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서럽게 울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걔를 이렇게 안아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모가 애가 울 때마다 아유 그래 이렇게 안아주고 괜찮아 하니까 그렇게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걔가 잘못만 하면 울겠죠. 울면 해결되는 줄 아니까. 안타깝게 이렇게 잘못된 가정교육을 받아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 우는 애가 혹시 있으세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압사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정말 그 뉴스에도 나고 막 그랬어. 사람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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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리고, 제가 한 3번째쯤에 깔려 있었고 제 위로도 한 5명이 있었어요. 아 이거 죽는구나 이제, 아 숨이 안 쉬어져서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위에서 이제 경찰 아저씨들이 막 한 명씩 막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위에 앉아 있는 여자애가 우는 거예요. 그 이제 경찰 아저씨가 빨리 나오세요. 밑에 사람들이 더 깔려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막 펑펑 울면서 아 저기 너무 놀라서 못 움직이겠다는 거야. 제 밑에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견딜만한데 저 너무 두려운 거야. 내 밑에 있는 사람 죽을까봐. 정말 심정적으로는 내가 팔이 닿다면 이렇게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지금 울든지 말든지 나와. 너 지금 우는 너 밑에 깔려 있는 애들은 죽어가. 네가 울든지 말든지 그 말 게 뭐야 지금. 네가 우는 게 뭐가 중요해? 그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와 밑에 깔려 죽으니까. 근데 뭔가 사고치고 뭐 내가 힘들고 울면 그냥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왜곡된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땀처럼 어떤 신체적인 어떠한 분비물로 액체가 흐른다는 것, 이것은 사실 뭐 땀이나 눈물이나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눈물에만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눈물은 어떤 의미세요? 제가 너무 눈물을 부정적으로만 얘기했나요? 사실 한국 사회에는 남자가 우는 눈물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서 그런 개소리를 그렇죠? 왜 세 번 죽어요? 그래서 남자들 일찍 죽는데 평균 수명 그래서 짧아지는 거를. 많이 우세요. 울면 그 건강에 좋은 거니까 솔직하고 네 많이 우세요. 오늘 본문 역시 눈물이라는 주제로 시작이 돼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온 종족이 자기 장막에서 우는 걸 모세가 들었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온 백성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백성이 막 펑펑 우는 거야.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아이고 내 백성들이 우는구나. 너희가 많이 힘드니? 위로하고 안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온 백성들이 이렇게 우는데, 그런데 놀랍게 오늘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냐면 진노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 백성들이 울어서 마음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이 울었기 때문에 진노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너무 해석을 너무 그 순화시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라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원래 어떤 단어냐면 불쾌하다, 나쁘다는 굉장히 강한 부정형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백성들의 눈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불쾌하고 나쁘게 여기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뭐 안 좋게 여겼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다 하면 하나님이 늘 오셔서 그래 내 새끼 아프니 안아주시고 위로하고 뭔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울 때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울 때마다 위로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봅시다.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이 울어서 진노하셨어요. 모든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얻는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에 진노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아니었는데 이제 1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왜 울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내가 고기 한번 못 먹고 이 땅 광야에서 이 알지도 못하는 만나 따위나 먹고 살다니. 자기 인생이 너무 안쓰럽고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6절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0절이 등장하면 돼요. 그들이 울었고 그 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자, 이렇게만 나오면 되는데 전 사실 이 본문 중에 이 장면이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6절과 10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만나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가시라고 설명했어요. 이 가시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자라는 그 생명의 근원 같이 여기는 그런 또 그 영양분이 풍부한 씨앗이에요. 씨앗. 그 가시 같기도 하고 진주 같더라. 사실 진주 같더라는 아직 해석에 뭐 여지가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죠. 광택이 나는 빛나는 보석, 귀한 것. 근데 그걸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말로는 진주라고 번역하긴 했지만 어쨌든 광택이 나는 빛나는 어떤 보석, 그걸 말했어요. 게다가 그것을 절구에 찢기도 하고 삶아 먹고 과자를 만들어 먹던 것, 게다가 그것을 기름 섞인 맛이래요. 기름에 구운 것 같은 맛이었대. 기름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요즘은 많이, 근데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은 지금도 기름이 너무 귀하다고 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기름 맛이 난다는 건 엄청나게 고급스럽고 맛있는 맛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저들이 우리가 만나 따위만 먹고 살다니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생명의 근원으로 완벽한 영양분과 맛도 아주 고급스럽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조리 방법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었고 게다가 그것이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이 인간의 노동도 필요 없고 땀도 필요 없고 그냥 아침에 이슬처럼 내리면 나가서 거둬들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그것 받고 운 거예요. 내 인생에 만나밖에 없다고. 그게 비참하다고 운 거예요. 만나가 뭔지를 설명하는 이 용이 왜 너무 속상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만나를 그 백성들이 나는 만나 따위밖에 먹지 못하다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만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왜 그러셔야 되죠? 그냥 화내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 만나, 창조한 만나는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닌데, 가치 없는 게 아닌데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이 내가 소중히 만들었는데, 근데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인간들에게 만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왜 하나님이 구질구질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 구절인 것 같아요. 이 구절이 건너뛰어서 10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다시 10절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저 귀한 만나를 저들이 저렇게 하찮게 여기고 그냥 우리는 만나만 먹어서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비참하다, 내 인생이 너무 끔찍하다,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결국 다들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앉아서 울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0절, 오늘 20절 마지막 절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진노하셔서 자, 너희 이제 고기 냄새가 질리도록, 냄새만 맡아도 질릴 때까지 고기 줄게. 이거 축복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아니에요. 이건 이 백성들에 대한 진노의 대답이었어요. 결국에 자기 연민에 빠져 우는 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울면 그들의 울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자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신 분은 아마 상상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내가 집에서 요새 남편이 요리할 수도 있잖아. 내가 집에서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이제 남편이나 아내 퇴근 시간을 기다렸어. 근데 이제 아내와 남편이 집에 딱 들어와. 그럼 이제 나는 얼마나 고생했어, 음식을 막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울어. 펑펑.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는 너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난 집에 온 게 너무 싫어. 너무 비참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너랑 살아서. 만약 이렇게 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딱 표정을 보니까 결혼 안 하신 분은 살짝 웃고 결혼하신 분은 아무도 안 웃죠. 여러분, 이건 정말 차라리 바가지를 긁고 돈을 더 벌어오라 하고 차라리 싸우는 게 100번 낫지. 이 말을 듣는 건 상대방이 아내와 남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고 그것은 가장 큰 비참함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만나를 나는 만나 따위밖에 먹고 살지 못하다니, 나는 그래서 너무 불쌍해, 내 인생이 비참해, 그렇게 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러는 거라고요. 그것은 그냥 그들의 눈물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이렇게 불쌍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너무 속상하고 인생이 우울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장막 앞에서 울 때에 우리의 눈물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거라고 착각해서 안 돼요. 그 눈물이 아이고 너 그래 너 인생 힘들지? 모든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를 갖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 너무 불쌍해요, 내 인생 너무 불행해요 펑펑 울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지금도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내가 너를 안고 하루하루 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지켜줌과 내가 너의 출입을 지킨다고 얘기했고, 내가 너를 시냇가무에 신 나무처럼 때에 따라 철에 따라 먹이고 입히는데 내가 주는 그 모든 은혜 따위는 필요 없고, 내가 주는 사랑 같은 건 가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따위는 의미 없고, 지금 네가 가진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헤어져서, 사랑을 못 받아서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불쌍하고 비참해서 운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널 향한 그 은혜와 긍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너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멸시와 모욕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눈물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반면 모세를 한번 볼게요. 모세가 어떻게 했나 봅시다. 그 눈물을 보고 우리 11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아까 이 백성들은 그냥 울기만 했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굉장한 모욕감과 진노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저 백성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맡겨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차라리 날 죽여세요. 차라리 나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훨씬 더 큰 모욕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모욕 아니에요? 아니 무슨 하나님한테 그따위 말을 해. 이게 더 큰 모욕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눈물, 지금 모세가 이걸 뭐 잔잔히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했겠어요? 울부짖으면서 얘기했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 모세의 불평과 원망 섞인 눈물에 응답하시고 모세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어떻게 보면 강도는, 그 백성들은 그냥 우리는 먹을 거 못 먹었다 운 거고, 모세는 막 내가 나왔습니까? 왜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차라리 날 죽이세요. 강도는 모세가 훨씬 더 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의 눈물엔 진노하시고 모세의 눈물은 들으시고 그 눈물에 응답하신 걸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오늘 보면 시작이었죠. 시작.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어디서 울었대요 이 백성들이? 지금 오늘 이 모세의 눈물과 이 백성들의 눈물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백성들은 장막에서 울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울었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세가 주께서 어찌 종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내가 나았나이까 차라리 날 죽이세요라는 이 모세의 절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눈물이었고요. 저 백성들은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자기 집에서 운 거예요. 자기 장막에서 그냥 거실에서 음악 들고 창문 보면서 아, 바깥엔 벚꽃이 저렇게 활짝 피었는데 내 인생은 거지 같구나. 집에서 그냥 온 거야. 아, 저렇게 서울에 집은 많은데 내 집은 하나도 없구나. 자기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집에서 자기 장막에서 운 거예요. 그냥 드라마 보면서 창밖 보면서 그렇게 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한결같아요.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자기의 형이었고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했을 때도 모세는 바로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또 쳐 죽이려고 할 때도 그때도 모세는 무릎 꿇고요. 또 나중에 우리 오늘 아침에도 봤던 것처럼 어제 오늘 계속 본문이었죠. 지금 이 뭐죠? 그 반역이 일어났잖아. 그 반역 앞에서도 모세가 제일 먼저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어도 그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 무릎 꿇거나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냥 늘 자기 장막에서 우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불쌍해서.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로 어디서 우세요? 그래도 오늘 이곳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죄 대신에 태우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죄 대신에 꽃으로 만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고. 어떤 사람에게? 시온에서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는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울고 골방 앞에서 울고 여기저기 가서 울지 말고. 우리 한나 생각나세요? 네, 사무엘의 엄마 한나. 사람 PK라고 가지고 한나니까 지금 어떤 한나인지 생각하셨죠? 그 한나의 기도가 뭐예요? 마치 정말 얼마나 울었던지 그 제사장이 엘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술에 취했다고 생각할 만큼. 한나의 위대함, 한나의 대단함, 뭐 한나의 위대함은 없어. 하나님의 위대함만 있지. 그런데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 여인은 딱 하나만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아무 데서나 슬퍼하는 눈물, 그냥 내 인생이 나 너무 불쌍하다, 떨어지는 꽃을 보면서, TV 보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우는 눈물엔 아무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눈물은 어떤 것도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집에서 울 그 에너지 다 모아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앞에서 울 때만 비로소 그 울음에서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슬프고 인생이 고달프다면 여러분, 그거 앉아서 집에서 울 시간에 온 힘을 다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울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백성과 모세의 눈물의 또 다른 차이. 자, 이스라엘 백성은 뭐 때문에 울었죠? 자기 인생 때문에 울었어.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달퍼서. 근데 모세는 왜 울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저 백성들 때문에. 즉 사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모세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게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두 번이나. 야, 이 백성 글렀다, 끝났다, 얘네 다 죽이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어요. 살려달라고 그 백성들을.
모세는 언제나 뭐 때문에 울었냐면 자기 인생이나 자기 인생이 고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저 백성들과 사명 앞에서 운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울음과 모세의 울음의 아주 결정적인 두 번째 차이점이죠. 사람들은 자기 인생 앞에 울었지만 모세는 사명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 시작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백성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원래 불평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대열이 길었겠어요. 그 긴 대열 중에 어디서 불평이 나왔냐면 저 끝에 거기서 처음에 불평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고 불평하고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 진영 끝을 불살르세요. 그래서 거기서 심판하셨어요. 끝났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울음은 안 끝나.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전염돼서 이제 온 백성이 장막 앞에서 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불쌍해서 울고 내 삶이 고달파서 울고 계속 울죠? 그럼 여러분만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 있는 가족들 같이 지치고 같이 고통스럽고 같이 울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있는 식구가 울기 시작하면 나도 뭔지 모르게 그냥 같이 다운되고 같이 울고 같이 지치고 같이 불평이 생기고 내가 진짜 불쌍해. 이거 사실 되게 나쁜 거거든요. 이제 싸울 때 사람이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 너무 힘들구나 하면 되잖아. 근데 인간 진짜 못돼 처먹은 게 나 너무 힘들어 그럼 뭐라고 해요? 내가 더 힘들어. 나도 힘들어. 누가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옮겨가는 거야. 야, 난 정말 나 너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래? 내 인생이 더 불쌍해. 너랑 사는 내가 더 불쌍해. 이게 인간이 이러한 불평과 부정적 감정들과 이 원망들이 그저 나 혼자 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 함께 사역하는 이들, 함께 있는 가족들을 함께 절망에 빠뜨리고 같이 울게 만든다고요. 이 울음이 이 진영 끝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울게 했다고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연민은 자기로 끝나지 않아요. 내 가족, 형제들, 동역자들 그들에게 옮겨가고 그 내 눈물이 그 상대방을 함께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앞에 온 사람들은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 눈물을 통해서 백성을 살리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느헤미야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엄청 잘 먹고 잘 살았어. 고위 관료였어.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들은 무너졌구나 어찌할까 했을 때 자 1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의 나라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이 눈물은 어떻게 됐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느헤미야의 눈물이었어요. 자기 인생 때문에 울고 늘 내가 불쌍하고 내 인생이 고달파서 우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죽이고 함께 주저앉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오늘 PT는 여러 가지로 모든 예배가 특별하지만 오늘 저희 PK러브가 거의 3년 만에 새롭게 예배팀과 섬김이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턴을 처음 시작하고 오늘 첫 예배인데 우리 인턴 여러분 첫 번째 교육하셨다고 들었는데 했나요? 했어요? 자, 혹시 PK러브의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육 받았잖아요. 어? 네. 이 뭐냐고. PK러브의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번 주제 아니었어요? 교육? 혹시 여러분 PK러브의 핵심 가치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뭐죠? 목회자 자녀와 그 가정을 위해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이게 저희가 첫 번째 저희의 사명이에요. 그냥 목회자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람들이 목회자 가정? 빡센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부자들
뒤로 돈 꿍쳐놔가지고 교인들 숫자와 11조를 계산해서 야 목사님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이 정도. 혹은 뭐 교회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아예 좀 사역하시는 게 힘들겠다 정도죠. 그러나 그냥 그렇게 막연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함께 울어줄 때 거기로부터 사명이 시작된다고요. 그냥 우리가 내 인생의 불쌍해서 나 때문에 울면 그건 그냥 나도 죽이고 내 주변도 지쳐 떨어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내가 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함께 울게 될 때 그 우리의 눈물이 다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삶을 그저 공감하고 알아서 우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목회자 자녀들과 그 가정에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곳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자기 인생이 고단하고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고 그만 우세요. 이제 제발 그만 우세요. 그것 때문에 그만 울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우리의 울음의 이유와 눈물이 변화되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때문에 우는 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이 있는 곳에 울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 선지자 들어볼게요.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아멘. 그저 자기 인생 앞에 그만 울고 이제 좀 뚝하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눈물에 같이 동참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하고 길을 걷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3번 지어졌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헤롯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시대 때 지어지고 있었던 헤롯 성전은 이전 규모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였어요. 그걸 이제 막 짓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보세요. 저 예루살렘 보세요. 엄청나죠? 예수님 혹시 반응하세요? 어떻게 하셨죠? 성전을 보시며 우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저걸 보고 울고 있는 거, 이 백성들은 막 와 대단하죠? 저 성전 보세요. 엄청 크죠? 저거 크게 지면 뭐니 너희가 지금 전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죽겠어서 울고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눈물에 동참할 수 없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이고 눈물이었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지금 언제까지 내 인생 때문에만 울 거예요? 언제까지 돈 없다고 울고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징징대고 앉아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니까요. 그 눈물은, 내 인생 앞에 내가 불쌍해서 우는 눈물은 아무것도 변화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게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하고 비루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에 함께 울어주는 자, 예레미야 같이, 이사야 같이, 오늘 모세와 같이 그렇게 울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또 모세와 이 백성들의 아주 결정적 눈물의 차이가 사명 때문에 울었다. 이걸 말하면 이제 에너지의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백성은 나 때문에 울었고 모세는 너 때문에 울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엄청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제 제 친구 목사님에게 이제 학교 앞에, 저희 그 학교 앞에 방배 사거리에 사람이 진짜 가득 차는 맥도날드가 하나 있어요. 점심시간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담담하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사람 맞는 데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왜 형한테 그런 일이 생겼어? 이러면서 그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펑펑.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뭐였을까요? 1번 창피함, 2번 어리둥절. 아니었고요. 창피함은 조금 있긴 했지만 뭔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 걔가 우는 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내 마음이 죽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걔한테 되게 덤덤하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우는 순간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어. 죽어 있던 내 마음이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간이 너무 어떤 고통에 닥치면 사실 눈물도 잘 안 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눈물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아직 자각을 못해서 그래요. 근데 나도 울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위해 대신 울어주잖아요. 그럼 그 눈물이 100번 위로해 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제일 큰 위로와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늘 근데 나 때문에만 울어. 내가 불쌍하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 인생이 고달프고.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제발 여러분 때문에 그만 좀 우세요. 내가 힘들어서 울고,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 때문에 울게 되시고 여러분의 있는 자녀 때문에 울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긍휼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위해서 못 우는데 늘 나는 내 인생 때문에 울고 내 인생이 고달프고 내가 힘들어서 우는데 누굴 살리고 무슨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는데 예수님 걱정만 안 죽었어. 자, 예수님은 이미 뭐가 있으세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우리에게나 이렇게 시간순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게 시간은 그냥 평면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이 한 번에 예수님에게 안다. 이거 우리가 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살리기로 마음 먹으면 나사로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죽은 게 예수님한테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왜 슬퍼요? 살릴 건데 이제. 오히려 너희 지금 울지? 기다려봐라. 이 좀 있으면 아주 깜짝 놀랄걸? 나사로가 그냥 쫙 살아나. 오히려 기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함께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 울 때 예수님이 함께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사로 이제 살아날 건데 왜 우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에 함께 우셨고 그들의 아픔에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신 이유예요. 나 때문에 우는 거 말고 고통받는 다른 영혼을 위해 울어주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울게 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가 속상하게 해서 울지 말고 엄마를 좀 위해 우세요. 엄마는 맨날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고 엄마가 어떻게 하고, 딸들이 시집 가가지고 엄마 때문에 많이 운다잖아, 그치? 애기 낳고 나면 엄마 생각 많이 나서 많이 운대. 아들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잠깐 생각해봤는데 전 애기 낳고 아빠 생각해서 저는 제 아들에게 너는 내가 아빠라서 참 좋겠다, 저는 주로 그런 생각을 주로 했는데, 어쨌든 그냥 엄마가 나한테 못해준 것 때문에 울고 아빠가 나한테 상처 준 것 때문에 울고 형제들이 나한테 어떻게 한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형제와 부모와 또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여러분이 그들 때문에 울고 그들이 불쌍해서 울고 그들을 사랑해서 울고 그들이 안타까워서 울게 될 때 여러분의 눈물은 그 상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울어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위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울어주세요. 함께 옆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근데 이건 정확합니다. 나 때문에 우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위해 울 수 없어요. 이건 확실해요. 늘 나 때문에 우는 사람은 늘 자기 때문에 울어. 속상해서 울고 나 때문에 울고 나 때문에 울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나의 눈물이 그저 나 때문에 불쌍해서 오는 그 눈물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눈물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고 여러분의 눈물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울고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울게 될 때 여러분의 눈물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여자의 눈물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러니까 아니다. 남자의 눈물이 더 강력하다. 더 조금 우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남자고 여자고 자기 때문에 우는 눈물은 그냥
아무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영혼들 위해 울게 될 때 남자든 여자든 애든 어른이든 여러분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이며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는 이유가 바뀌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